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한 이사야 53장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삽니다.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달하고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실한 은혜. 어떤 설교 제목이 좋을까 정말 몇 줄을 고민했습니다. 네, 본문에 있는 그대로 3절에 확실한 은혜니라. 아주 변함없는 은혜죠. IMF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최하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수없이 대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또 이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수출도 막히고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경제가 공황 상태로 되어 갑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의 집값이 아주 끝없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한국이 하는 말이 30, 40대들이 평생 돈 모아도 서울에 집 못 산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수치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집값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풍자하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제일 높은 산. 네? 백두산. 또요? 백두산 2886인데 제일 높죠. 근데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니야, 부동산이야. 그게 얼마나 엄청난 쇼크 같은 얘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어떤 띠을 가질까,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띠을 먼저 구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갑이라는 갑을병정이 아니라 갑비읍시옷. 이상이 모든 게 값이 있죠. 집값이 얼마냐, 땅값이 얼마냐, 차값이 얼마냐, 그죠? 다 값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만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값이 있거든요. 죄값. 죄를 조금만 끼치면 경범죄. 그래서 경범죄로다가 티켓을 먹어도 워닝 먹는다든지. 근데 그게 좀 심하면 이제 벌금형. 내가 죄값을 돈으로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면 이제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6개월 살 거냐, 1년 살 거냐, 무기징역 할 거냐. 그 죄값이 크면 사형. 값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값이에요. 이게 얼마짜리냐, 돈은 얼마 줄 거냐, 얼마 샀냐.
이 값이 참 대단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 자릿 링고라고 하는 섬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동네는 전통이 염소를 주고 데려온다 그래요. 염소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면 신랑 집에서 염소를 4마리 끌어다 주고 신부를 이렇게 모셔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풍습이고. 근데 좀 못생겼든지 일할 능력이 좀 현찮으면 염소를 3마리 주기도 하고 2마리 주기도 하고 염소를 1마리 주고, 어떻게 보면 염소 1마리 주고는 이제 팔려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반대로 젊고 늘씬하고 힘도 좋고 일도 잘해서 쭉쭉 빵빵이면 염소를 8마리 준다 그래요. 최고 값이 염소 8마리입니다. 그래서 염소 1마리에 팔려가는 사람은 이 자괴감 때문에 에이, 나 같은 년 염소 1마리 값이야. 그래서 자기 기쁨을 잃어버려서 일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염소를 8마리 친정인데 주고 온 사람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가 그래도 염소 8마리 값이야. 참 값이에요. 근데 이건 태평양 섬에 있는 그 얘기만 아니라 지금도 현실적인 현재래고요. 인도에도 소를 1마리 주든지 소를 2마리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사람 신부를 이렇게 염소값하고 비교한다는 게 참 거시기하죠. 그래서 현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단테 신곡을 아마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든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천국 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편을 더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 단테 신곡의 지옥 편은 지옥이 9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9단계까지 있어요. 그 책에 의하면 내기가 아니라 책에 써 있는 겁니다. 네, 1단계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예수 몰랐으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한 그 죗값으로 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기준하느냐? 양심의 법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그래도 내가 양심에 예수 몰랐지만 양심에 그래 죄지면 안 돼. 그 양심의 법으로 근거했다고 그 책에 그렇습니다. 2단계부터 5단계까지 2, 3, 4, 5단계까지는 불륜, 식탐, 탐욕, 분노, 자기 조절 컨트롤 못하는 사람, 또 무절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형벌을 이제 2, 3, 4, 5로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7단계는 자신이나 자연, 신에 대한 도발, 신은 죽었다라든지 하나님 만든 대자연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거기 자기가 제살하는 사람들, 내 몸이든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 그 6단계에서 7단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9단계는 시기하는 사람과 배신하는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 시기. 또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배신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9단계에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저를 배신한 브루스투, 카시우스 같은 사람들,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값으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 아내 사라의 무덤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사이에 아니 아유 형님, 그냥 묘지 쓰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가 값을 치리라.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의 매장소로 삼지요. 또 레위기 1장 27절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죠. 거기다 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것도 값을 치러서, 너무 감사하니까 황소를 드린지 몽소를 감사하니까 뭐 양을 드린지 감사로 드릴 때도 값을 쳐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속죄제나 속건제의 죄값을 치를 때도 양을 잡아, 비둘기를 잡아 대신 값으로 치렀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값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값으로 쳐서 하나님, 너 얼마치 너 죄값이 얼마 중량에 따라서 죄값을 치르겠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이 55장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요한복음 3장 16처럼 구약에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요새 홍수로 막 마을이 전체 잠겼는데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은 있으나 물이 먹을 없어요. 홍수가 나고 난리쳤는데 막상 먹을 물이 없어요. 인생은 각자에 대한 목마름 삽니다. 이성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그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신령한 목마름을 누구나 어떤 위에든지, 돈이 필요한 목마름이나 이성에 대한 필요한 목마름이나 신령한 목마름,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나오라, 내가 채운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채우겠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데 와서 먹되 값없이 준다는 것. 참,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는 진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값은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한 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나봇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 근처에는 사마리아 성 근처에는 아방이 그 포도밭을 달라고 그럽니다. 네가 합의하면 내 값을 치러주리라. 나봇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돈을 받든지 다른 땅을 대터 받든지 아니면 뭐 좋은 직업을 하나 얻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부터 얻은 이 포도밭을 이방 사람 당시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죽죠. 돈을 벌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을 팔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뭐 감리학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다 값을 모아냈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 첫째는 하나님을 속였고, 두 번째 사도들을 속였고, 세 번째 자기 양심을 속였고. 값이 얼마라고? 그 밭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남편 죽고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 죽고, 그러면 이 값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한참 초대교회 흥망할 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벌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 점치는 사람, 박소문종들이 각자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젊게 보는 책들, 우리 요즘으로 한국으로 말하는 토종비기 같은 책들을 다 갔는데, 이거다, 너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예수만 하면 돼, 다 팔았는데 그들이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예수 만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값진 것들을 다 팔았어요. 그렇습니다. 참, 전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정리해 놓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 예수 믿는 것, 목사 된 것, 어떻게 이걸 다 은혜로 다 말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다. 값없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얼마 내고 예수를 만났습니까?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가는데 그만 시계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자그한테, 야, 아빠가 부흥회 가야 되는데 시계 하나 없다. 아빠 이거 드렸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 선물 받았어요. 물론 걔가 쓰던 거지만, 근데 나는 이 선물 값으로 걔한테 50불에서 100불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지옥에서 천당을, 이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다 죄값으로 치르시고 주신 것 앞에 우리는 값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이 감격이 있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되는 이유가 거저받은 것 때문에. 그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받았으니까 우리는 나누고 또 나눕니다. 이사야 55장 전체가 그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는 우리가 거저받았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값으로 얼마쯤이야라고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는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었어요. 나는 공짜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아들한테 이거 공짜로 받았지만 아들은 이거 얼마나 좋은가 샀을 거라고요. 저는 값을 지불했지만 나는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고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태양이 있음을 보고 태양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전 7시부터 나와서 이제 1시간 동안 앞에 준비기도 하고 또 목도 풀 겸 찬양도 같이 하고. 넌 한 주간 또 행복했니? 제가 나에게 그런 행복했니? 왜 행복했니? 무엇 때문에 행복했니? 있어서 행복했니? 편해서 행복했니? 너는 물난리 안 말아서 행복했니? 시원돼 있으니까 행복했니?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육에 속한 자.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난이 와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감격은 바뀌어서는 안 되고 희석돼서도 안 돼. 만약에 물질 때문에 제가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인삼밭이 이제 올가을에 다음 달에 캔대요. 인삼밭 6년근이 쫙 있는데 그냥 홍수가 지나니까 인삼들이 다 그냥 다 캐져가지고요 널브러지는. 그냥 사과밭에 사과가 이제 뭐 추석이 이제 한 달 안 나왔으니까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냥 떨어져서. 인삼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데 인삼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사과 때문에 행복했어. 사과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인삼이 없어도 사과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소망.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장사가 잘 되면 행복합니까? 조건이 좋으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 한계 이상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으니 감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돌에 켜죽음을 당하고 손톱을 뺏기고 굴에서 굶주림을 톱에 켜 죽이고, 그래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어떻게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혼자 가끔 꿀쩍거립니다. 이놈의 인간들, 이 하나님 마음도 못하고 이따구로 속색이고 있어. 저런 것들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그래도 용서하셔. 그래도 사랑하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셔. 왜냐하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증인이시고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지었고 짓고 또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뇌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범죄를 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면 주님이 하나님 편에 하셔서 맞아요, 또 죄 짓습니다. 맞아요, 또 실수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죽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고린도 6장 20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값이 치러진 것들입니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요한계시 21장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당신의 피를 줬어요. 그 피를 먹으면, 피를 마시면, 피를 얻으면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장받는 겁니다. 요한계시 22장 마지막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원한 자들은 값없이 와서 생명수로 마시리라. 계시록의 결론이 거저 와서 생명수 마셔야 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값없이 와 생명수 마셔. 우리는 그 생명수로 또 갈급함, 시원한 갈급함이 예수로 인해 채워지고,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만 치기도 바쁜데 감사의 값을 치르려면 아마 우리 모든 것들이 더 부족해요. 그래도 예수가 치렀으니 그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용광드림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 희석시키지 않게 하시고, 더하지도 말게 하죠, 빼지도 말게 하시고, 성경이 그러하시다 하니
그 말씀 믿고 감격하며 짧은 인생들 살아갈 때에 영생을 주셔 작정하신 그 앞에 감사함으로 목마름 그대로 오게 하시고 값없이 오게 하시고 포도젖을 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값을 감격으로 감사로 드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믿사고 의탁하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